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과 이름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 관영한 땅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후대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되려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가득 찰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얻을 땅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씨앗으로 하여 활용할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이고 사레가 89세 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사레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내 사레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인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는 가정의 한정된 이름을 열방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울과 여러 사도들 및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우리도 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드디어 100세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을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산 막벨라 굴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 70명은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수가 2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문 지 430년 되는 시점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갈 때가 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려면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 너는 누구죠? 너가 누구죠? 네, 모세죠. 하나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지도자로 세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이런 민족의 대이동은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서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을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명 모두가 이탈되지 않고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이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애굽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 애굽 나라 입장에서 첫 번째는 애굽의 중요한 노동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 생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 자원이었기에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게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 단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두 떠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애굽도 떠나 보낼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도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발생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문 지 35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대적자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애굽 왕은 누구입니까? 물론 성경은 안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18대 왕조의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의 통치 기간은 BC 1539년에서 1514년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한 지 350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무섭게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씁니다. 그럼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줄이는 인구 정책이 무엇일까요? 인구 억제 정책으로 투트모스가 1세가 한 것은 첫 번째는 과다한 노동으로 학대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를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부부관계를 억제시켜서 출산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수가 줄기는커녕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 투트모스 1세는 극단의 방법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출산할 때 산파들로 하여금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이 자기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출산해서 죽일 수 없었다고 거짓 보고해요. 이 방법도 실패로 돌아가자 급기야 투트모스 1세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만약 살려두다가 발각되면 엄발에 처할 것을 경고합니다. 모세도 이때 3개월 동안 버티다가 나일강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수를 줄이기 위해서 투트모스 1세는 과도한 노동으로 학대하고 어린아기를 주기로 했던 거예요. 이런 학대는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기 이전인 힉소스 왕조가 통치했던 시기는 없었지만 투트모스 1세 때부터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학대는 투트모스 3세가 통치할 때까지 80년간 지속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만약 학대가 없었다면 국가 단위 대이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80년간 지속된 학대가 없었다면 안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돼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었죠. 고토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안주했던 것입니다. 왜 다시 가서 그 험악한 땅은 황폐한 땅 가서 다시 개간을 하고 내 집을 지어야 되고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죠. 그래서 거기서 안주해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야 될 그들은 거기 안주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80년간 지속된 학대가 없었다면 안주했을 것이에요. 80년간의 오랜 시간 학대가 있었기에 민족 단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애굽의 학대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눌러 앉아서 안주했을 것이고 모세의 말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오히려 학대가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대라는 고난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80년간의 학대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가 떠날 때이기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학대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80년간 학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80년 학대로 코너로 몰릴 때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에 가난할 때로 하나님 일하실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원치 않아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니죠. 중요한 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억해서 고난 중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점심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요. 누구야 하라고 날마다 부르시고 오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사실 듣기가 어렵죠. 그런데 고난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고난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이거 하다가도 말씀 보다가도 딴 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인도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고난을 당할 때 왜 당하는지 몰라 원망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올 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80년간의 학대 속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애굽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아닙니다. 발의 통치를 받으며 발의 종으로 노예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통치를 받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떠날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성도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정말 믿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아브라함 자손들이 바로의 80년 학대 속에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애굽을 떠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려면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80년간 학대 속에서 떠날 이유가 생겼지만 바로는 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같습니까? 좀 바꿔졌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데 비로소 바로는 10번째 재앙 때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바로는 장자 죽으면 항복을 해요.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 너희 말대로 애굽을 떠나 여호와를 섬길 것을 허락합니다. 애굽 백성들도 우리를 다 죽은 자가 되게 한다며 바로를 압박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양과 소도 함께 보내기를 허락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디어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같이 국가 단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애굽의 학대이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을 가려면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손을 내밀며 큰 동풍으로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생겨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이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 유브라데강을 건너는 것과 동일하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그 물 세례와 제사함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도 회개를 가리키는 물 세례와 제사함을 가리키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능력은 바다를 가르고 바다의 땅이 마르게 하고 물을 벽으로 삼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심한 애굽의 바로 왕이 뒤쫓아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을 면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고 바닷물을 벽으로 삼으신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물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묻혀서 하나님의 바로게 행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뭐죠? 네, 그렇죠. 유월절이죠. 그런데 동물 제사나 강을 건너는 것은 둘 다 세례입니다. 동물 제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례고 강을 건너는 것은 강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둘 다 세례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동물 제사에 담긴 의미는 우리 레위기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장은 뱃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말하고 정강이나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태웁니다. 그런데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을 죄사함을 받을 당사자가 물로 씻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물세례인 회개입니다. 동물 제사의 핵심은 자기가 기르던 동물을 자신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죽일 때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받아서 더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자신이 직접 죽일 때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 죄가 없는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르던 동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 죄인의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과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동물을 죽이고 번제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동물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대신에 죽어가는 동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죽일 때 담겨진 세 가지 눈물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눈물바다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동물 제사에서 성령님의 죄를 씻는 도구는 피입니다. 동물의 피입니다.
동물의 피로 죄를 씻는데 이는 동물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럼 불로 태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로 태우는 거. 불은 하나님의 불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불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로 동물을 태운다는 것은 성령님의 죄를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제사함 받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셨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눈물을 기억하고, 또한 육체의 고통을 받으신 아들의 고통의 눈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아버지 아들의 고통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흘리신 고통의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죄를 멈추고 죄를 사해달라 용서를 구하며 참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참의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아들이 흘리신 고통의 눈물로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이 불러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죄사함의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살했던 애굽 땅을 떠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십시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도피성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찌를 때 참의 눈물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양식을 얻어서 샘을 얻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배로 거룩하여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집은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거룩함과 순결로 단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재림 때 준비된 등과 기름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